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읽고 지나가면 그 밑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것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묵상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이죠. 그리고 이 숨겨진 비밀 찾기의 방법, 이 주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숨겨진 수많은 방법과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인들과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타고난 재능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일반인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고 나타난 대로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천재성을 발휘하는 사람들은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이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더 나은 길을 찾아내는 거죠. 답을 찾아내고 이게 바로 숨겨진 비밀을 찾는 건데 이걸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죠. 질문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삶의 결과를 바꿔놓죠. 항상 어떤 질문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의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질문 많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먼저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은혜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삶의 현장에 있는 업무의 현장에서 공부하는 현장에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우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전쟁 이후에 학교도 다 파괴되고 건물도 다 파괴되고 이런 상황에서 피난 속에서 참 공부는 또 계속 되어져야 되니까요. 바로 이 장면은 바로 그런 장면을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느낌을 적는다는 건 생각의 움직임을 적는다는 거예요. 꼭 무슨 정답을 찾아라 이게 아니라 느낌을 찾는 거예요. 느낌. 자,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생각나는 게 많아요. 전쟁의 아픔, 그리고 가난, 그리고 열정, 그리고 아이들의 그 머리를 보면은 아주 짧게 깎았죠. 이때 당시에 이도 많고 또 머리에 그 석회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보통 머리를 많이 밀고 그랬던 때죠. 참 열정 막 이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이 있고 그렇지만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도 있고 또 모든 게 다 파괴되고 그런데 열정, 배우고자 하는 열정,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 이런 것들이 참 대단했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 적어보기인데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군용 텐트, 낡은 칠판, 선생님, 학생들, 또 아이들이 앉아있는 의자, 또 그리고 주변 상황들이에요. 산도 보이고 그래서 들판이나 또 하여튼 터만 있으면 이렇게 텐트 치고 그 앞에서 학교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죠. 주변 상황들, 전쟁이라든지 폐허라든지 열정, 보이지 않는 것, 선생님이나 아이들의 열정, 또 이들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지만 다 있는 것이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생명력이에요.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의 특징은 움직임이에요. 이게 또 열정이죠. 이게 열정. 그 소나무 이렇게 바위 속에 뿌리를 내리는 그 나무들이 들어 있잖아요. 보면은 참 대단해요. 그 바위 틈 속에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유지하는, 한편에서는 강하고 한편에서는 열정이고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강함, 다 망가지고 그랬지만 다 포기하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열정,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세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적어보기. 네, 저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저는 55년에 태어났으니까, 막 전쟁, 휴전, 막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진 전쟁 속에서 다 폐허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주로 많이 떠오르는 것들이 보면 이거 보면은 뭐냐면은 저희 초등학교 시절, 초등학교,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다니기 시작한 것은 내장산 깊은 골짜기, 산골짜기에 살 때 학교가 한 10리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거기 다녔던 기억. 또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돼가지고 성장해서 읍내로 나와가지고 정읍 읍내에서 이제 다니던 시절 이런 거. 그리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전학이 잘 안 돼서 또 그런 이제 그 고등 공민반이라는 거 거기에 입학해서 다니던 시절. 그리고 중학교 시절. 그리고 때로는 야학 이런 데도 다녀보고 그랬던 시절들이 참 정말 많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전철, 지금 지하철 말고 그때는 이제 지상에 다니던 옛날에 그 한 칸짜리 전철이 있었죠. 그거 탔던 거. 그리고 버스. 이때 버스 참 대단했죠. 그때 당시에 제가 도봉동에 살 때, 이렇게 이쪽에 서대문까지 이렇게 중학교가 그쪽에 배정이 그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가게 돼서 거기까지 이렇게 다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근데 버스를 이렇게 타면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차를 이렇게 확 틀었다가 이렇게 해요. 일부러. 그래야 이렇게 차 안에 사람들이 막 섞여지니까요. 그리고 늘상 다니던 타다 보니까 버스 안내양 하던 누나들하고 친해졌던 이제 그런 기억들, 뭐 이런 게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열정과 그때는 이 무기력이라는 이런 개념은 별로 가질 수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편안하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오히려 이렇게 평안하다 보니까 무기력에 빠지게 되기도 하고 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도 하고 막 이런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 천막을 보니까 방글라데시 갔을 때 제가 저 지방에 이제 갔는데 거기 갔는데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위에만 해놓은 거죠. 이렇게 포장만 쳐놓고 여기가 교회라 그러고 거기서 예배 드렸던 거 그리고 거기가 학교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들어보고요. 군용 텐트 보니까 제가 도봉동에서 처음에 신앙생활 다니던 서울에 와서 다니던 그 교회가 생각이 나요. 제 모교회죠. 도봉교회. 그래가지고 지금은 시온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제 그 기차역 바로 그 기차철로 옆에다가 텐트를 그때 목사님이 쳐놓고 교회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운 때기도 하고 뭐 고생했던 때기도 하고 그러나 열정이 있었던 때죠. 신앙생활도 뭐든지 다 열정이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니까요. 자, 네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그림을 그려보면은 전쟁으로 학교들이 다 폐허가 되는 이런 그림 그려볼 수 있고요. 저는 또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면은 결국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이런 열정 때문에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죠. 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많이 사용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걸 아이들이 늘 생각하고 살면 오늘의 삶을 좀 잘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먼저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감사가 어느 정도 좀 습관이 되셨나요? 네. 감사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삶을 아름답게 만드니까. 자, 먼저 2절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요? 자, 2장 2절은 이런 말씀이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이 특별히 나라의 임금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적어놨어요. 이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 가야 모든 경건함,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참 맞는 말입니다. 나라가 불안정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기 어려워지고 또 평안한 삶을 살기 어렵죠. 이렇게 평안한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선교적 사명,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라의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마음에 안 들어도 열심히 기도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내가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다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나? 네.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사는가?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게 살다.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평안함이 돼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안함 속에 있다면 본인 스스로가 일단 말씀도 배우는 일에 노력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가르쳐주는 일에도 노력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평안함을 가져야 할 이유는 바로 그냥 단순하게 평안하게 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받게 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일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삶이 좀 편안하다 그러면 야 편안해 그러고 살지 말고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평안한 기회를 주신 이유는 뭐지? 그래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전도도 하고 진리의 말씀도 배우고 내가 배웠으면 누군가에게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근데 평안함을 주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즐기고 이렇게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도로. 솔로몬이 그러다 몽땅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간구, 기도, 도고, 그 다음에 감사 이렇게 네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그렇게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때로는 그냥 일반적 기도만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있죠.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지금도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나라에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게. 이럴 때는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중보기도죠. 중보기도.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만의 구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중보, 도고를 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함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곳에서 일을 하세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떠나게 만들고 감사는 하나님 임재하시고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로 7절은 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거든요. 막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 불안정해져요 이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는 감사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일반적 기도도 해야지만 때로는 간구해야 될 때가 있다. 정말 간절하게 간청해야 되는 거죠. 특별하게 기도. 네. 저희 교회도 코로나가 만들어진 다음에 생긴 기도회가 많잖아요. 저녁 기도회. 전에는 저녁 기도회 못했는데 지금은 새벽 기도만이 아니라 저녁 기도회를 우리가 9시에 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네. 그래서 매일 저녁에 우리 목회자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제 하고, 저는 이제 매일 내려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보면은, 참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또 뭐 중보 기도, 또 뭐 어머니 기도,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세 번째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자, 이미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 기억해 본다면 이들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을 잘못 수립하면 나라가 막 혼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타락한 지도자들, 뭐 헤롯이라든지 사울 왕이라든지 또 역대 왕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나라 잘못 다스리고 이들이 지혜롭게 하지 못하다가 우리나라도 일본에 넘어가고 또 막 어려운 일들을 다 겪은 거예요. 결국 안에 들어가 보면 지도자들의 우둔함이나 고집이나 잘못됨이나 방탕과 타락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다윗이라든지 성경에 있는 히스기야나 여호사밧, 요시야 이런 왕들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엄청 부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은 바로 세워져야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네, 오늘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거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강변성산교회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 두 가지 때문에요. 교육하며 선교하는. 하나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구원받아서 돌아왔으면 이제 진리를 배우는 일에 힘쓰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 전도하고 선교를 힘쓰고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뭘까요? 일단 기도, 전도, 선교, 헌신, 그리고 말씀 공부죠. 진리에 대한 공부, 또 가르침 이런 것들이에요. 자,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것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이유가 이거니까 뭔가 하나씩 해서 배우는 일을 하시든지 선교를 시작하시든지 아니면 전도를 하시든지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든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전에서 질문 2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반인과 천재 또 창의력적인 사람의 차이점은 질문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질문의 그 성격이 어떠냐. 질문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 질문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단 하나의 질문 때문에. 무슨 일을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이 질문 하나가 그를 총리가 되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의 질이 그 사람의 삶의 수준과 발전의 수준을 만들어 갑니다. 질문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라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질문 훈련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뭔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복습 질문이에요. 2번째, 모든 경건,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함의 삶이 왜 필요한가? 이런 삶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근데 이런 삶이 왜 필요하죠? 네. 3번째,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하며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해서 나의 현 위치를 체크를 해 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기도는 세 가지로 하세요. 첫째는 받은 말씀, 둘째는 재능 개발. 요 가로 안에 있는 걸 꼭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중부 기도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좋은 중보자들로 또 감사하면서 또 평안한 곳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4절 우리 안에 또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재능을 개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이 넘치게 하시고 질문의 능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 있게 하시고 이해력과 추리력이 뛰어나며 생각과 질문을 잘 확장시키는 능력이 풍성하게 하시고 지혜가 있게 하시며 역설적으로 생각해서 숨겨진 것들을 잘 찾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과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저희들이 이제 백신을 맞을 때 모두가 다 안전하게 잘 맞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을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가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픔 속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자유케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모든 백신의 수급이 원활하고 백신 맞는 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주님, 지도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며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슬람권, 힌두권, 공사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